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네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는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시니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시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중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렇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행군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시작한 지 3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광야의 음식으로 만나만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과 원망에 진노를 하셨고 모세는 끝없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괴로워하는 모세의 호소, 괴로워하는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로 인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응답 가운데 첫 번째 응답, 70명의 장로를 세운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이 무거운 짐을 모세와 함께 나누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서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70인 장로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따라서 70인의 장로를 모아 사막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 예언의 선포가 70인 장로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면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신비한 예언의 현상은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외적인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요 내면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비한 예언의 현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어떤 백성도 70인 장로의 권위에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충분한 가시적인 증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는 이런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 부분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분담해서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힘이 무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버거운 일입니다. 이 버겁고도 무거운 짐이 한 사람에게만 지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은 함께 분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봤던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이미 이런 분담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 혼자서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재판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재판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만약 천부장 선에서도 백성의 문제를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면 그런 재판권만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 혼자서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요구사항, 수많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수용하면서 혼자서 이 많은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짐을 덜어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제 70명의 장로를 추가로 더 세워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인도하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일은 특정한 지도자 혼자만 감당하기는 정말로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도자 혼자만의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지도자와 함께 이 일을 분담해서 교회 성도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70인의 장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수로 세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면 교회는 목사, 예컨대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다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1인 지도자가 아니라 항상 복수의 인도자, 복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부터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복수 지도 체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교회는 이 12명의 사도들을 돕는 흔히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7명의 사람들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로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이 중요한 교회 문제를 논의할 때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12사도들, 그리고 집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며 인도해 갔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서신서를 보면 각 교회들에는 늘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언급됩니다. 예컨대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 감독들과 집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감독이 딱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명의 감독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각 성의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여러 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여러 지도자를 교회 안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 혼자서 다 다스리고 지도하는 1인 지도 체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정한 사람이 혼자서 교회를 다 지도하고 모든 결정을 그 사람 혼자서 다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를 둘 수는 있겠습니다. 대표 지도자 한 사람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명의 지도자들, 여러 명의 인도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사실 그런 원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당회가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짐을 더 많이 나누어 지라고 집사도 세운 것이고 권사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명의 지도자, 여러 명의 인도자들이 함께 짐을 지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성경의 원리가 구현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경대로 인도되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인도하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해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는 이 일을 분담해야 합니까? 적절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그것이 바로 무슨 증거가 되느냐? 너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다. 이런 증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 곧 무슨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냐? 백성을 인도할 자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자체가 바로 무슨 증거가 되느냐? 지도자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외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통해서 그 자격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언을 하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인도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은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좀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교회를 인도하는 자격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 외적인 자격 조건이 무엇냐?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보면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거룩한 인격을 근간으로 해서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의 인도자, 자기 백성의 인도자로 신약시대에 세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지도해가는, 인도해가는 사람들도 마땅히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0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곧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라는 자격을 예언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인격으로 그 자격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능력으로 그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외적 증거가 없으면 교회 성도들을 인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교회를 인도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성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외적인 자격들이 잘 나타나게 하십니다. 거룩한 인격이 함양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격이 없으면 인도자 되기를 자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비롯한 인도자로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그런 자격을 함양시키는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인격이 더 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침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의 진전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70인 장로에 관한 내용은 백성을 인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0인 장로와 연관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다루고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택해서 모아 회막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선발해가지고 너희는 회막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자기 장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회막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이유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회막으로 나온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진영에 있던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엘닷과 메닷도 그들이 있는 진영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회막에 있던 모세에게 전해지고 이것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본문 28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바로 금지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엘닷과 메닷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도, 모세의 주도 아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회막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해야지 모세의 권위가 전혀 손상될 것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하튼 모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상황이고 모세의 지도도 없고 모세의 중재도 없는 가운데 자기의 거처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생각할 때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모세의 권위가 손상되지는 않을까, 이스라엘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지시키라고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분명 모세를 위해 사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충성스럽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우월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모세의 권위를 최고로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을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은 여호수아와 상반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 독특하고 우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이 다 나와 같은 은혜를, 모든 백성이 다 70인 장로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세는 정말로 모범적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한 대로 여러분 이 일이 모세의 지도력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주도권이나 자기의 권위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것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심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 전체의 영적인 유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도권이나 권위를 지키기보다는 온 백성이 영적으로 은혜 받기를 훨씬 더 갈망하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진정한 지도자의 태도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모세의 태도를 마음 깊이 새기고 본받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보면 신자들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권위를 더 갖느냐, 누가 영향력이 더 있느냐 이걸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나 전도회 안에서나 어떤 기관 안에서 그런 사소한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구역 안에서, 누가 우리 기관 안에서 주도권을 잡느냐, 누구 영향력이 더 크냐, 내가 회장인데 누가 내 권위를 손상시키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시기를 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내 주도권에 누가 되는 일은 막으려고 합니다. 내 영향력에 누가 손상을 입히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척을 지려고 합니다.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은 훨씬 더 그러기가 쉽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부교역자가 있으면 시기심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더 차단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설교를 나보다 잘하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은근히 돌려서 깔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다른 교회로 그냥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교역자가 있어서 그 교역자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 많이 설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 옳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서 내 주도권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을 자꾸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시기심에 붙들린 쫌팽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나름 규모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나름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이 1년간 안식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 교회 부목사님을 보고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이 부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부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분 설교를 계속해서 더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 부목사님을 개척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같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 상당수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서 그 부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목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하는 부교역자가 있다면 더 키워줘야 합니다. 어떤 교역자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면 따로 나가서 더 잘해보라고 군립도 시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담임 목사 자리를 그 부교역자에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담임보다 부교역자 그릇이 더 큰데 굳이 담임이 담임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가 담임하고 나는 조그맣게 데리고 나가서 분립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한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의 연합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좀 지켜본 일이 좀 있었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사역을 파토내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참 좋은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고 자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일이 망가지고 일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주도권을 잡고 앞장서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주도권 있는 자리 하나씩 주려고 합니다. 자리 하나씩 다 줘야 되고 명함 하나씩 다 붙여줘야지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모세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체 교회와 전체 사역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대표가 될 만한데, 충분히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주도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리도 양보를 합니다. 연합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일이 정말로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주도권이나 영향력에 연연하기보다는 언제나 전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전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권위를 더 강하게 세우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는데 커다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내 권위가 손상되는 것도 괜찮다.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도 괜찮다. 더 필요하다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처럼 크게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오직 지도자인 나를 위해서 과도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충성심에 푹 빠져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꾸짖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내 인기나 나의 이익 유무를 계산하지 않고 언제나 전체 교회,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세가 오늘 보면 29절에서 말했던 그의 소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원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그 뜻이 결국 성취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의 이 소원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본다 그럽니다. 장래를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상을 보는 것 다 누가 하는 일이냐?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민으로 하여금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어서 방언하고 예언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요엘서 2장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 겁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선지자격의 사람들인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인 것처럼 동시에 모든 신자들이 다 선지자인 겁니다. 물론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영적 지도자들의 인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만 말씀을 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한 신자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변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불필요한 말씀으로 권면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합니다. 목사만 말씀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소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약시대는 바로 그런 모습이 구현되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에는 지도자들이 더더욱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선자가 된 시대인데 지도자들이 특별한 권위의식에 붙들리거나 어떤 시기심에 사로잡혔어야 되겠습니까? 구약보다 더더욱 시기심을 버려야 되고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더더욱 세워줘야 되고 인도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로서 시기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권위의식이나 주도권 다툼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큰 시야, 넓은 시야를 가지시고 온 교회의 유익, 전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만 매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괴로워하는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신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분담해서 짐을 나누어 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약시대에는 그 자격이 거룩한 인격과 가르치는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시기의식을 버리고 권위의식이나 주도권 다툼도 내려놓고 오직 전체 교회, 전체 하나님 나라의 유익만을 도모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는 일,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힘이 버거운 일인 것을 알게 하셔서 분담해서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인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려면 적당한 자격을 갖춰야 함을 알게 하셔서 거룩한 인격과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인도하는 짐을 잘 나누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당할 때 시기심 버리기를 원합니다. 권위의식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도권 다툼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온 교회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전체 교회와 전체 하나님 나라의 유익만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우리의 용량을 키워주시어서 큰 시각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